네, 4월 28일 버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퇴근하고 이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진짜 퇴근하고 너무 묵상이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귀찮고 그래가지고 진짜 못하겠다 이거. 뭔가 특별한 변명이 없나 찾아보다가 특별하게 할 변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상을 했는데 어쨌든 묵상을 하고 나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을 어쨌든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저랑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냥 말씀 앞에 나오는 게 힘들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도 주시고 또 생각의 변화도 주시고 또 태도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힘들고 귀찮으신 분 있으시면 조금만 힘내셔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묵상을 하시라고 조금 힘들어도 같이 좀 오래 해보자고 이런 영상도 찍는 거니까, 어, 정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말씀 틀어놓으시고 이 묵상 틀어놓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묵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읽을게요. 이거 어, 영상 그 말씀 파일이 좀 잘 안 돼가지고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는 언제나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에 내 모서리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너는 그달 초일의 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을 속죄할 때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첫째 달 연 나흔 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이래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래 동안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 제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씩을 바쳐야 한다. 그는 일곱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래 동안 똑같이 하여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 앞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이다. 곡식 제물은 순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순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소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 곡식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성전을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 주 앞에 나아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돌아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이 들어올 때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 왕도 나가야 한다. 모든 절기와 성회 때에 바칠 곡식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어린 순양에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들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아멘. 되게 기네요. 네, 오늘의 묵상 제목은 거룩함을 만드는 리듬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인 삶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봤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의 말씀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공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한 해 절기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1월 1일과 7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제사를 드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명절인 6월절이 되면 왕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많은 양의 짐승과 곡식을 바치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도 왕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고 매일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왕은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정해진 문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왕은 음, 왕은 자신의 토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역할이 구별되듯이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도 구별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추린 건데 말씀도 길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없어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할 때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묵상이 하나입니다. 묵상할 제목은 성전이 구별된 장소였던 것처럼 절기는 구별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된 시간들이 새해, 연말, 매월, 매주 그리고 매일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거룩한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근데 이 시간표들을 보면서 현대 교회들과
굉장히 뭐가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새해에는 송구영신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날마다 뭐 새벽기도 같은 거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그때 성전의 시간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거룩한 리듬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거룩한 리듬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거룩한 삶의 주기를 의미해요. 삶의 주기. 사람들의 시간적 단위를 사용해서 살아가잖아요.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오후, 오전 이렇게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시간을 쓰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이냐? 그냥 내가 성전에 처박혀서 산다. 그냥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뭐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거룩한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도착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혹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거. 이런 어떤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일주일로 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월화 이렇게 살고 수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또 살고 토요일날 와서 청년부 예배드리고 그다음 또 예배드리고 이런 게 이제 일주일의 주기가 될 거고 1년의 주기는 뭐 송구영신,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한 해, 매월, 매일의 주기를 따라 살면서 내 그 시간들을 구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 어느새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면서 좀 힘들어했던 이유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주기들이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영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져서 좀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주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중심돼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음 1 년이나 한 달의 이 커다란 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하루, 내가 사는 하루 안에 거룩한 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삶이 다양한 만큼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 중간중간 어떤 것들을 장치해 놓을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은혁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눈 뜨자마자 나는 핸드폰을 만지기 전에 성경을 말씀을 이제 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되게 좋은 그런 주기의 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공부할 때 책상에 앉자마자 성경을 읽고 그날 묵상을 이렇게 기록했던 생각이 또 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점심을 먹고 혹은 이렇게 짬이 날 때 산책하면서 기도했다는 사람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우리의 하루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하루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오늘 묵상을 정리합니다. 제가 제안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 나만의 절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다 보면 결국은 나의 삶이 거룩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